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이 바로 이제 3장입니다. 자, 어떤 환상인가요? 1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고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호수아는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에스라 2장에 가서 보면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느헤미야, 또 학개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귀환을 하여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귀환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좀 표현이 어색하죠. 이게 세 번역에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아, 나 주가 너에게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다. 예루살렘은 내 것이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 이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에서 막 타고 있는 그런 그슬린 나무를 이제 꺼냈어요. 그래서 다 타지 않고 이제 살아난 셈이죠.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책망의 그러한 시간으로 보낸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그러한 책망을 다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은 이제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니 내가 사탄아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사탄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려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물론 여기서 대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움, 곧 죄가 사탄의 책망의 원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그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마도 이 죄의 문제로 여호수아를 고소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 대해서 이제 다 받을 책망, 다 받을 벌, 받은 것 다 이젠 지나갔으니 사탄 너 입 다물어. 그리고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여기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곧 그의 이 더러운 옷은 그 직역하면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바벨론에서 받은 이스라엘의 그 상처와 온갖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구약에 나오죠. 바로 그러한 예식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식옷,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가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곧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런데 이때 이 스가랴가 이 환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장면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5절에요.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감히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씌우소서. 그러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이렇게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했더니 또 그렇게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곁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또 여호수아가 그곳에 서는 그러한 네 번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스가랴도 천상의 일원으로 이 장면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천사가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굴례를 지키며 규례를 지키면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후에 내가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왕래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내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이다. 내가 잘 다스릴 것이다. 내가 제사의 일을 잘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주님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께서 그를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내 죄를 사하였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옷을 입혀서 내가 내 규례를 잘 지켜라. 아마도 이 규례는 예배 제사를 집례할 규례를 포함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또 말씀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옆에 천사들이 있고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나타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표가 될 사람이야. 확증하고 너희가 증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루어간 것의 증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종인 내 것이 새싹으로 난다. 자,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새싹이라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새싹이라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자, 이 새싹, 싹이 누구일까요? 새싹이란 종을 보내겠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그런 종을 말한다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새싹은 스룹바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의 예표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싹으로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자, 돌, 보석의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예봇 옷을 입으면 거기에 보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돌 한 돌에는 눈이 7이 달려 있을 것이다. 눈이 7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감찰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보살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새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벗기고 내 죄를 사해준다.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그리고 돌에 7 눈이 있다. 그런데 그 돌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용서, 회복, 치유의 그러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서로 초대하는 거 뭐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그렇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지금 계속 앞에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얼마나 고난과 정말 그 상황이 열악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돌아왔다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 성전 세워라. 내가 너희 죄를 이렇게 치유한다. 너희 회복되기를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규례를 지키며 내 백성으로 거듭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굉장한 그런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사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해 주셔서 뭐 하나님 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번영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의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여러 생각 가운데 너무도 귀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죄의 씻음을 통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때 반드시 회개가 전제임을 봐야 돼요.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씻음 받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사명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나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의 도, 규례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나아갈 길, 살 길이라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셔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 회복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번영과 평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새로운 싹이 트는 그러한 소망.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싹이 난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다. 새로운 역사와 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주님, 다윗의 그 새싹과 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니 오직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복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